구약성경 1104면에 있는 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에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 PPT가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보시면 이 포인트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되네요. 거기서 그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보통 믿으냐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첫 문장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이미 오늘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안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아멘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죠. 그러기를 바랍니다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원에 보면은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죠. 그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의 공과, 교리 공과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교리는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문답을 따라서 공과 일정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처음에는 사람의 주된 목적을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규칙, 바로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라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이 교리는요, 성경을 다 근거를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레미야 10장 32장 12절에서 14절, 에레미야 10장이죠. 10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은 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거기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도구가 없이 오직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만들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없던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제가 그 작년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의 공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입니다. 10만 7천 시속.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속 200km 되는 차를 타면 아찔하잖아요. 200km. 근데 시속 10만 7천 킬로예요. 이거는 초속으로 말하면은 30km를 가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하면 여기 양산에서 저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 거리라 이거예요. 놀라운 속도죠. 근데 그 놀라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지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사실 공전 속도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해요. 그 자전 속도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볼 때 시속 1670km입니다. 공전보다는 좀 느리지만 자전도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에요. 초속으로 말하면 465m.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공전으로 우리는 달리고 있으면서 돌고 있는 속도는 소리의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찔하지가 않잖아요. 어지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어젯밤에도 물론 아프신 분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없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에 들잖아요.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구 위에서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의 몸이 기울지 않고 편안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세상이 운행되게 하시지만 때로는 특별한 기적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 3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열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광야는 먹을 것과 물과 옷과 신발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들이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힌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보면 창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에레미야가 고백하면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17절에 보면 그 앞에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글을 쓰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는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이제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이유를 그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에레미야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너한테 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로 그 하나멜이 와서 에레미야에게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는 상황이 되게 웃겨요. 우리 그냥 뭐 밭을 샀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하는데 왜 밭을 사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의하면 멸망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그 백성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증표로 먼저 그 밭을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밭을 산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되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토기에 보관하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거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에레미야에게는 슬픔입니다. 왜요? 자기 민족이 커다란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야 되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슬픈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살짝 매질만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심하게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처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그의 백성이 그를 신뢰하면서 의지하게 하시는데 그 전능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그 재앙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만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재앙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있어요. 욥에게 주어진 그 재앙이 단순히 욥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욥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됨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참 중요한데, 이 재앙이 우리 큰 재앙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어려움들이 늘 오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우리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요?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서는 그 대치 상태가 오래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가치 없는 것들이 비싸게 팔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두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자식을 진짜 잡아서 삶아 먹었고, 그 다음 날 이 옆집 여자 자식을 먹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그 자식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왕이 보고 옷을 찢으며 한탄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도저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죽겠구나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플레이션 된 것이 그냥 평상시 가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내일은 많아질 것이다. 그때 왕을 보좌하는 한 장관 한 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경상도 말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요. 내가 눈으로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속여요. 그것을 아십니까?
상황은 우리를 속여요. 저도 많이 속습니다. 저는 안 속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속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전능하심을 잊거든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엄청난 몇 배의 군대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나가도 죽고 안에도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죽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조금이라도 견디려고 자식도 잡아먹고 아유,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상황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그때 판단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욕을 먹는 자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김이들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맘 놓고 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불평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맛있는 것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기도 못 먹게 하냐고. 차라리 죽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판단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메추라기가 주어진 것은 보았으나 그러나 결국 먹지는 못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의 위협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의견을 내시되 그것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로 새벽 기도 말씀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제국 바사,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에 줘서 통행권을 내려주시고 성문과 성벽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공급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왕이 허락하는데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이것은 내가 협상력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왕이 마음이 좋아져서 왕이 너그러운 분이라서 그렇게 허락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며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안목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그 전능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떠드는 자일뿐이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2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 있죠. 그 상황은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주관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막막함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19장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자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멸시하는 죄를 주님 날마다 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 때에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욱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이 주시는 평안과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